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이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학과 결실의 또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월 한 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또 마무리와 또 내년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또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 결산과 준비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붙들 것을 통하여서 함께 결산하고 내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대개의 경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잘못을 지적하고 죄악을 직시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통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에게만은 사랑받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사랑한 선지자, 거의 유일한 선지자였고요.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또한 매우 친숙한 선지자, 좋아하는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요나의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 우리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지자 요나의 예를 가지고 선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이스라엘이 요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요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매우 친숙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인 거예요.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중흥기인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온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선지서들을 보고 있는데 이미 앞서 봤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요, 호세아가 있었고 아모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 요나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별다른 큰 호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는요 미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의 제사장이 선지자야 예언하지 말고 네 집이나 가서 내 고향이나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라고 하는 협박과 조롱까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호세아나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은 미움을 받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요나는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자가 요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회개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요나서에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아 회개하십시오, 백성들아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요나서 말씀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나서 1장부터 4장 얘기를 쭉 보면은 재밌는 얘기로만 가득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꿀꺽 삼킬 만한 그런 물고기가 어디 있냐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어떻게 사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한마디 듣고 그냥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올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까지 이야기할 거리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요나는 너무 재밌거든요. 요나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 이야기들이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 잘못했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로 읽기가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은 이 심판을 선포한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요, 대상은 그때의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 요나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개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 우리가 지금부터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호세아나 요엘이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 우리가 그러니까 선지자를 다섯 분을 먼저 살펴봤네요.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때의 당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요나서에는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단 한 줄만 나와요. 뭐냐? 요나서 3장 4절에 나오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했었던 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14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선언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옛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이 영토를 옛 솔로몬 때의 영토인 저 하맛 아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북쪽에 있는 땅을 회복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이 옛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당시에 제일 깡패 국가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독특하고 되게 좀 평범하지는 않은 거죠. 보통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요나의 경우에는 말씀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해 있을 때요, 이스라엘 종교가 우상 숭배에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질타하거나 회개하거나 경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역할은 누가 했냐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고 그 이전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했고, 요나는 그냥 민족 중흥의 메시지만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영화를 도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만 던져주고 축복의 말만 해주고 잘 될 것이다, 땅을 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이 선지자가 고마워요. 요나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요나의 예언의 말씀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하리라는 거하고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한 예언의 선포는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요나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가 하나님이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예언자의 모습이 요나서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선지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의 그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어떤 경우에는 그 선지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삶을 통하여, 태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후자였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방 나라에 보이는 반응, 요나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 요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 등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이 이 선지서 말씀의 전체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은 선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이게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의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을 꾸중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또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요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가서 선언하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도, 그리고 니느웨를 통하여서 대표되어지는 아수르 제국조차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니느웨도 주관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나서의 첫 말씀이 그건 거예요. 일어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와 관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이게 되게 별로 조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요 그 가나안 땅 왼쪽에 지중해랑 붙어 있는 항구예요. 해안가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삭슬 내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요 북동쪽에 있어요. 동쪽 끝으로 가야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그런데 거기 가기 싫었던 니느웨 요나가 어디로 갔다고요? 반대 방향인 다시스, 지금으로 치면은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가장 먼 서쪽, 배를 타고 지중해를 쭉 갈라서 닿을 수 있는 제일 먼 곳, 그리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기 위해서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가장 먼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 사람이 일생 동안 하는 가장 먼 여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낡은 생각을 깨트리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선입견과 내 주장이나 내 자아를 넘어서야만 도달할 수 있는 길이고 여행이기 때문에 이 머리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 사람이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먼 여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요 가장 그 먼 여행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시스로 가는 거는 실패했지만은 그 먼 데까지 가려고,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가 그 풍랑 속에 바다 깊은 곳에 던져져서 그 요나 2장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스올의 뱃속까지 내려가고
산들의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그냥 문빗장을 탁 막아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가장 멀리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곳에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건져가셔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갔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먼 여행을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에 대해서 말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해요.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또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까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 있어야 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순종을 잘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코자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까요?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에 보면요, 등장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데요, 먼저 선지자 요나가 나오고 하나님은 빼고요, 그리고 요나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배의 선원들, 이방인 선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제일 잘 순종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제일 잘 순종했습니까? 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하고 제일 거리가 먼 것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순종해요. 이게 그러니까 참 모순인 거예요. 회개하라! 아니, 회개하라는 말도 아니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받으리라고 했더니 딱 한 번 외쳤거든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많이도 안 했어요. 딱 한 번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요나서의 말씀 전체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해요. 물론 그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체로 이제 뭐 전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겠지만은 적어도 이 요나서 안에서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순종을 제일 잘해요. 그리고 이방의 선원들이요, 요나로 인하여서 이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을 알고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노하셔서 지금 요나 때문에 폭풍을 내리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쓴 그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또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또 요나보다 이방의 선원들이에요. 요나서를 보면은 적어도 요나서 자체에서만은요, 누가 제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인공 선지자 요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요, 폭풍을 만나고,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요, 스올의 뱃속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지고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선지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순종을 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등장인물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가장 불순종하고 있고 가장 고집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요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 제일 잘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이 강단 앞에 선 목사인 저 아닙니까? 물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충성해야 될, 헌신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책임을 가장 많이 묻겠냐 하는 거죠. 순종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요,
우리 중에는 저에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청장년들, 그 다음에 뭐 청년들, 그 다음에 아마 제일 이제 늦게까지 제일 마지막에 물으실 사람들이 아마 우리 아이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제일 순종을 안 하고 제일 고집부리고 제일 뻗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럼 되게 아이러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이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금요기도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언하는 이 말씀 메시지가 이 목사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 같이 이 한 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물론 도망은 실패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사실을 모를까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겠습니까? 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겠습니까?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순종하길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따르기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 굳이 니느웨까지 가서 그들의 악독을 밝히고 심판을 선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요나는 알고 있어요. 니느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 성읍과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늘로서 명해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도 주관하신다면 저 불로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불로서 심판하시든지 전염병의 재앙을 보내시든지 요즘처럼 막 코로나 같은 거, 말라리아 같은 거 확 일으키시면은 그냥 심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게 구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이 사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셔야 되죠. 기도해야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여기고 안식의 날, 예배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와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순종 잘 안 하잖아요.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요, 알고도, 너무 잘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서, 내 생각하고는, 내 계산하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도무지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혹시라도 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가 행한 악독을 선언하고 심판을 선포할 때 니느웨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일부라도 회개하고, 야, 정말 저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맞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건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기하고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동역자들인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악독을 지적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지적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고, 겉으로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들이 사실은 마음으로는,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다 만몬의 우상을 섬기고 다른 자기 마음을 섬기고 자기 인생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다 고발했단 말이에요. 너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 너희를 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과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도로 싸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과 회복이 같이 가는 거예요. 쌍으로. 요나가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도 구원도 위로도 회복도 누구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민인 사랑받는 자들인 이스라엘만 이걸 누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방 사람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라고 하는 거니까, 심판과 구원을 말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요. 만일 심판의 선언을 듣고 자신들의 악행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난 그런 하나님 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난 이것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요 구원을 위하여서,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자기 계획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막 중보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천사들, 2명의 천사들을 소돔성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실까요? 예, 이제 소돔성에 하늘로부터 유황의 불비가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근처에 있는 성읍들이요 다 타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나무건 다 망가질 거예요.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예, 그 일을 위하여서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려면은 굳이 천사들을 보내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꼭 천사들이 가야지 거기 심판의 어떤 그 기제가 작동을 하는 겁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불비를 운반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왜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요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와중에 건져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들을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 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비를 내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롯을 그 심판받는 와중에 건져내는 역할 또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막 억지로 강제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불로 심판받는 와중에서 롯과 두 딸들이,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했지만 롯과 두 딸들이 구원받도록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같이 오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니느웨 성읍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달아나려 했던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만 누려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까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거든요. 요나 이후에요 얼마 못 가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성읍인 사마리아가 멸망하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느냐?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켜요. 제일 큰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 원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마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일어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볼 때요, 니느웨는요 큰 성읍이에요. 그냥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이 사는 대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냥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크게 쓰이는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도무지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요나는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먼 여행을 떠난 그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약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지, 우리만 하나님의 진짜 교회지 하는 이 마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고 있다면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자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또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그들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선민의식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땅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사랑만 받은 선지자였어요. 이 요나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고 오직 이스라엘만 그분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걱정해요.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해야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갖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방의 나라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전도돼 오리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도하지 않았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선지자 요나예요. 요나서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배타적 선민사상, 바로 그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이 회개하면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처럼 굴었던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들도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 선지자의 그 마음과 심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도 솔직히 일본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일본 정치인들이나 일본 극우주의자들 여전히 그 신사가 가지고 막 경배하는 그 사람들 보면 막 열받잖아요. 그렇죠? 뭐 저만 그런가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아마 비슷할 건데, 그럼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가려가지고 일본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김광현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요. 우리에게 사실은 이 요나를 보면서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고집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알지만은 별로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그릇된 그런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 좀 나만 좀 이뻐해 주시고 나만 좀 구원해 주시고 나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 못된 놈까지도 다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그릇된 것이다.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구원을 위한 먼저 된 자의 책임이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래서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한 선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롭게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넘겨받아서 만민을 위한 선민의 사명을 교회가 이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우리에게 원수된 자, 지금 너무 못되게 구는 그 인간들까지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예수 안에 화평을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여 교회가 된 우리들은 그러므로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주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 수고하며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이들이 구원 얻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는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으로 물론 기뻐하겠지만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함께 구원을 누리고 세례받는 것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개 나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답이 자꾸 뱅글뱅글 돌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구원의 목적이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니, 더 찝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근데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혹시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인간도 사랑하시고 쟤네들도 사랑하시고 그런 거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야말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은요, 돌감람나무 가지 같은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감람나무에 딱 가지에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고요, 독점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많은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다 이해하고 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내 가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내 고집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내 완악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화평케 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오늘도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 그 옛날 니느웨에 베풀어졌듯 우리 시대 가운데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이루어지길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곧 내가 받는 은혜가 되고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이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함께 누리기를 위하여 애쓰고, 다만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안다면 우리 가슴에서까지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이방의 구원과 전도를 위하여서 함께 은혜와 자비를 누리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교회,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